신약개론으로 들어갑니다. 지난주까지 구약성경 얘기했었죠? 오늘 신약개론 첫 번째 신약성경 개론으로 쭉 살펴본다는 얘기예요. 개론이라는 거니까. 사복음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진짜 너무 좋아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여정을 여러분하고 나눌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임원 수련회 때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자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이 더 많이 마음 담고 알게 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사복음서를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요한이 예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일들을 행하셨지만 그러나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고 그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고 또 특히 사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은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적을 시간 따라서 그냥 자세하게 할 수 있으면 다 좋겠지만 요한이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을 다 기록한다고 하려면 이 세상이라도 그 책들을 두기에 부족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행하신 모든 것들, 보여주신 모든 것들 다 기록하려고 하면 어떻게 그걸 다 쓰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3년 동안, 그러면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써야 될 거 아니에요.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그걸 기록으로 다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둘 수가 없어요. 꼭 필요한 부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부분을 알게 하는 거기에 핵심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보면 되겠습니다. 서론에서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죠.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세리 마태, 그 사람이죠. 또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는데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 집 주인이죠. 마가. 나이는 좀 젊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바울의 제자이기도 했고 또 베드로와 동역했던 베드로의 통역관, 비서 역할을 했던 중요한 제자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마가를 생각하면서 평소에 바울하고 베드로가 되게 친했구나 하는 것들을, 그런 생각을 마가를 매개로 해가지고 하게 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마가복음을 사실상 베드로 복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마가가 로마에서 베드로의 통역관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설교하는, 베드로가 메시지를 하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자료화한 것이다. 학자들 그렇게 보고 저도 그렇게 봅니다. 누가복음입니다. 의사 누가가 쓴 복음서인데 굉장히 실증적이에요. 구체적이고 의사로서, 전문 지식인으로서 바울과 동역하면서 산업인으로서, 엘리트로서 바울의 필요를 많이 도와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끝까지 같이 있었던 사람이고요. 사랑을 받는 의원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 누가가 헬라인인데 나중에 예수님의 공생애 때 같이 있었던 사람은 아닌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들었던 그 사람일 텐데, 이 누가가 바울과 함께 다니다가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감옥에 갇혀서 한 2년 정도를 머물러 있습니다. 감옥 안에. 그때 누가가 아마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자료들을 모았지 않겠냐. 그때 누가가 중요한 그때 예수님을 만났었던 사람들을 직접 다 다니면서 취재해가지고 얘기를 적어 놓지 않았겠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들이 누가복음에는 많이 들어있고요. 누가복음 2장 같이 1장 2장 같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누가가 마리아에게 직접 들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기록이 안 남겠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그 세베대의 아들 요한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동생이죠. 그러면 그 요한이 남긴 복음서가 요한복음인데, 그러면 이 네 복음서의 특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태복음의 수신자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한 성경이 마태복음이다. 반대로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로마 사람들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즉 이방인을 위해서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은 전체 교회를 두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복음서입니다. 이렇게 수신자가 재밌게도 이렇게 병렬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히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적으로 많이 표현해 주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반대로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되게 반대되는 거죠, 이렇게. 또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분명히 이 땅에서 이런 구체적인 일을 하신 확실히 이 땅에 계셨던 분이시다. 사람으로서, 인자로서의 예수님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분은 정말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영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엔 사람이신 예수님만 나오냐? 그건 아니에요, 당연히. 근데 조금 더 풍성하게 우리가 예수님의 면모 중에서 참 사람이신 예수님의 면모를 알 수 있다면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면모를 요한복음 속에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입체적으로 우리가 조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만 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풍성하게 풍성하게 아는 게 좀 뭐랄까요, 용이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각 사람이, 각 저자가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서 전달한 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는 방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경우는 특징적으로 예수님이 왕 되신 것, 특히 다윗의 자손으로서 왕 되신 것을 풍성하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당장 1장 1절에서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계보라 라고 하면서 설명하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바로 그분이시다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특징은 굉장히 메시지가 그래서 자세합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예수님의 메시지를 굉장히 풍성하게 집중적으로 편집을 잘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도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다 마찬가지. 이게 타임라인대로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 순서대로 몇 년, 몇 월, 며칠, 오늘은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다 이렇게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각 저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복음 메시지를 요 계층의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편집 방법을 사용한 거죠. 그래서 마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들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모았어요.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죠. 또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0장 예수님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메시지, 12장 제자들한테 영적인 것을 보여줄 때 메시지, 13장 천국에 대해서, 전도운동에 대해서 훈련하신 메시지, 풍성히 나와 있는 겁니다. 또 나중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신 이후에 22장부터 24장까지, 25장까지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 이 부분을 또 많이 기록해 놨고요. 그래서 메시지가 아주 상세하고 구약 성경 인용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특징이고요. 마가복음은 문장이 아주 간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군더더기 없이 설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로마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니까 구약 성경이 어떤 구절 어떻게 되어 있는데 그 구약 성경이 어떻게 이분에게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많이 보여준다면, 마가복음을 읽는 이방인들은 구약 성경은 잘 모르겠죠. 대부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셨냐, 누구시냐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기다리던 메시아가 우리를 해방할 메시아, 우리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왕이신 메시아 기다렸으니까 그 왕이 바로 이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상식에서 자기들 상상했던 것들은 메시아는 이럴 거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우리를 구출해 줄 거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거야. 그럼 군사 지도자고 다윗같이 주변 모든 나라를 쓰러뜨릴 그 지도자일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메시아냐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니다. 그분이 참 왕이다. 근데 영적인 왕이시다.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인생을 거기서 해방하신 영원한 왕, 진리의 왕이시다 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왕 되신 것을, 구약 성경의 성취로 왕 되신 것을 보여준 겁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방인들 입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 부분을 알아야 되겠고, 특히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방인들은 지금 모르잖아요.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 요 세계 속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신이라면 당연히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는 신은 어떻습니까? 로마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신은 어떤 존재예요? 능력은 엄청난데 막 행패 부립니다. 주변 사람들 괴롭히고 신들끼리도 서로 싸우고 질투하고 막 그 이간질하고, 뭐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보면 알죠? 그 다음에 막 불륜 엄청 저지르고, 제우스는 맨날 숨어가지고 불륜 저지르면 헤라 쫓아다니면서 막 잔소리하면서 막 그 불륜 대상 여자 막 그 인생 망가뜨리고 막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신을 공경하되 신을 본받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런 수준인데 신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참 신이 어떤 분이냐.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는 분이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분이 참 신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아니, 신이 그럴 수 있다고? 신은 그냥 군림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신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분이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신 분이야. 종으로서 섬기러 오셔서 우리를 살리신 분이야. 이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얼마나 충격되겠어요. 이걸 가지고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에게 전달하는 메시지. 문장이 굉장히 그래서 짧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라틴어 문장 쓸 때 굉장히 간결하게 구성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형식을 따라서 사건 설명도 핵심만 쭉쭉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근데 이 데오빌로는 누구죠? 어떤 사람이죠? 테오스 필로스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가명입니다.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누군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 로마의 고위 관료란 말이죠. 로마 엘리트 귀족 정치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법적인 사람이고 실증적인 사람들입니다. 실제 증거 안 되면은 이 사람들 안 믿는다. 그런 엘리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이제 설명을 자세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병을 고치셨는데 이 병은 어떤 병이었어? 의사인 내가 보니까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는 이런 병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 근원이 이렇게 치유되었어.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실증적으로.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셨냐 하면은 그 황제가 있을 때 그 총독이 다스린 지 몇 년째 될 때였는데 라고 하면서, 그러면 이걸 읽는 총독 입장에서는, 고위 관리 입장에서 그 사람 때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확실히 살아 계셨구나, 이 땅에서 이런 일을 실제로 확실하게 하셨던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공관복음이에요. 그리고 공통의 관점을 가진 복음서. 그래서 비슷한 사건과 비슷한 메시지들을 쭉 좀 많이 썼습니다. 요한복음은 좀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시간대가 달라요. 그 멍청한 사람들이
멍청한 그 신학자들이 진짜 악한 인간들이 많거든요. 어리석은 신학자들이 그래서 뭘 주장하냐면, 야, 이거 보니까 마가복음이랑 그 다음에 어떤 하나의 문서랑 뭔지는 모르지만 가상의 문서가 하나 있다고 치고, 이거를 이 사람은 이렇게 짜집게 해가지고 마태복음을 만들었고, 이 사람은 이렇게 짜집게 해가지고 누가복음 만든 거 아니야? 내용이 다 비슷하잖아. 근데 약간 다른 거는 뭐 사라진 문서 하나에서 배워가지고 한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신학교에서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럼 이건 뭐냐, 진짜 멍청한 소리죠. 개쌉소리죠. 그럼 왜 이게 공통된 메시지를 이렇게 다루고 있을까요? 왜 공통된 얘기를 할까요? 같은 시기에 쓰여졌으니까요. 컨센서스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복음서들은 대체로 다음 시간에 사도행전 얘기할 때 조금 얘기하겠지만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습니다. 마태복음이 한 AD 50년 정도에 쓰여졌다고 생각하고, 누가복음은 AD 한 60년대 초반에 쓰여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가 누가가 다. 그러면은 초대교회 당시에 핵심 제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전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복음 전할 때 이렇게 설명해 주자라는 것이 확립이 공통적으로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하면서 표준화를 시키는 거죠.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 말할 때 여기 있는 내용들은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정리가 이미 초대교회에선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약간씩 디테일한 부분을 이 사람은 이렇게 취재를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한 거지만, 대체로 내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거는 예수님 생애 설명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니까 꼭 이거 기록해야 돼요 라고 다 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전도운동 하는 현장에서 당연히 이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락방 운동한다 라고 했을 때 제일 기본적으로 항상 메시지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락방 전도 제자로서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 어떤 일이 있어도 하게 되는 내용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왕, 선지자, 제사장, 요 얘기는 안 하면 안 되잖아. 이 얘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근본 문제, 죄, 사탄, 지옥 문제, 이거 들어가야 되잖아. 그리고 이 문제 해결하도록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래서 세 가지 문제, 근본 문제 해결하셨고, 예수님이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되고, 영접한 사람 일곱과 신분 권세 있다. 요 내용은 들어간 상태에서 필요하면 여기에 조금 더 내용 추가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여기서 이 내용을 수정할 수도 있고 하는 거지. 근간이 되는 내용은 같은 겁니다. 같은 시기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공통된 관점을 가진 복음서. 요한복음은 달라요. 이게 거의 90년에서 100년 사이 뭐 이 정도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50에서 60년이라는 말은 베드로, 바울 같은 1세대 전도 제자들이 다 살아있을 때입니다. 1세대 사도들이 다 살아있을 때예요. 근데 90년에서 100년이다. 요때는 이미 요한 말고는 다 순교했습니다. 시간차가 이렇게 있고, 핍박도 AD 67년쯤에 네로가 하는 핍박이 있는데, 이때 90년쯤에는 도미티아누스가 하는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가 이제 갔단 말이에요. 다음 세대예요. 요 사이에 요렇게 컨센서스가 확립이 되어 있는데, 이 확립된 내용을 가지고 약을 파는 인간들이 나오는 거지. 사기치는 놈들이 나오는 거라고. 야야, 이 구절에 이렇게 돼 있고 이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나오는 이단들을 두고 아직까지 생존해 있었던, 마지막까지 생존해 있었던 유일한 사도, 12사도 중에 한 명이었던 요한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큰일, 헛소리 하지 말라고. 이단들이 나와서 거짓말을 하니까 웃기지 마라. 너네가 하는 말 싹 다 거짓말이거든? 이라고 이제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요한 1, 2, 3서 같은 서신서고, 또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너네가 요것만 보고 이런 소리 하는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도 하셨거든? 내가 그때 증인이야. 내가 그때 그렇게 같이 있었어. 예수님이 하신 얘기 다 쓰려면 이 세상이라도 다 둘 데가 없다니까? 너네가 한 거짓말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만 봐도 이렇게 풍성하게 나와 있어. 완벽하게 예수님이 이런 그리스도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요 세 권의 복음, 공관 복음을 보충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요한복음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한 예수님의 모습을 완성해서 구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표의 차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네 권의 복음서를 두고 이제 사복음서를 두고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좀 어떤 상황이었을까, 어떤 분위기였을까를 설명하고 싶은데 이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부터 이제 복음서의 내용으로 쭉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씩 디테일하게 다른 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 복음서가. 그래서 모르는 인간들은 이걸 가지고 이제 성경도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 다르냐, 모순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한 게 아니죠. 대충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내용이 나오죠.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마귀가 시험할 때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거 시험을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리고 내게 경배해라. 이런 순서대로 시험을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게 반대예요. 성전에서. 그게 먼저. 돌을 떡으로. 그 다음에 경배. 요 순서거든요. 그러면 뭐가 맞고 뭐가 틀리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신기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제가 이걸 두고 좀 고민했거든요. 그러다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장에서 체험한 증인들의 얘기다.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마귀한테 시험 받으실 때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아무도 없다. 그치? 이해돼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실 때, 근데 그 시험 받으시는 그 모습을 옆에서 우리 그 선생님 시험 받으신다, 기록하자, 이런 사람 없었어요. 예수님 혼자 거기 계셨다고.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이건 누가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했겠어요? 야, 들어봐. 내가 마귀가 나한테 와가지고 시험을 했는데 이런 시험을 하더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걔가 이렇게 도망가더라고. 봤냐?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은 뭔가 가오가 안 산다고, 옛날 말로. 이해가 되세요?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걸 누가 봤지? 누가 보고 이걸 쓴 거지? 예수님이 직접 자기 입으로 내가 도망갔는데 내가 이렇게 하니까 마귀가 도망갔는데 라고 하면은 좀 없어 보이잖아. 나 그게 되게 고민됐다니까. 그러다 어느 날 깨달은 거야. 그거다 하고 깨달았던 게 뭐냐면, 요 얘기를 마귀가 했겠구나. 정확하게는 귀신이 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마귀의 부하들인 귀신들은 요 내용을 알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이런 얘기들을 썰을 풀어주실 리가 없다. 이런 부분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줬을 것이다. 그때 너희 선생이 이랬었는데 하면서 막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만나보면 알죠? 무속인들 만나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이 복음 전하러 갔을 때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하고, 누가복음 10장 18절에 70인이 그렇게 하죠.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수많은 대화들이 오고 갔을 거예요. 현장에서 전도해 본 사람들 알죠? 귀신 들린 사람하고 대화해 본 사람들 안단 말이에요. 그 귀신을 쫓아내면서 귀신과 싸울 때 귀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입으로, 사람 소리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존재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 너희 선생 때문에 우리가 죽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마태는 자기 현장에서 이렇게 체험한 거야. 마태가 복음 전하러 갔더니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알게 되고, 주님 진짜예요? 하면서 막 물어보니까 주님이 그런 일이 있었지 하고 대답을 해주시는 그런 개념일 거란 말이지. 다른 귀신은 요렇게 설명을 한 거야. 요 순서대로.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전도하다 보니까 확인된 사실이고, 그 확인된 사실을
채집을 한 거야. 수집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기록해가지고 자료를 남긴 거지. 이런 제자는 이렇게 체험했고 저런 제자는 저렇게 체험했고 70인들이 전부 현장 가가지고 이렇게 체험한 것들을 그중에 몇 사람들한테 받아가지고 자료 정리한 건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 순서대로 정리되었고 저 사람 저 순서대로 정리되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모순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이런 게 여러분들한테는 흥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너무 신났어요. 이렇게 알게 되니까. 아, 이런 배경들이었었구나. 성경을 알게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알면 알수록 우리 현장과 그대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운동 하면 할수록 성경이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생동감 있게 보일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응답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생애를 시간 벌써 한 30분 넘어갔으니까 조금 속도 내서 해보도록 할게요. 무슨 영적인 의미 이런 부분을 설명 대체로 생략해서 넘어갈게요. 그래야 우리가 빠르게 볼 수 있으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까지의 예수님의 생애 먼저 봅시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요셉도 마리아도 여기가 베들레헴이고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사해바다, 요단강, 갈릴리 호수, 나사렛. 원래 요셉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그 아버지 마리아 요셉이 요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둘 다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아버지 요셉 쪽의 족보로 이제 다윗의 자손 설명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어머니 마리아 쪽의 족보로 다윗의 자손인 것을 설명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사렛에 살고 있었는데 천사가 와서 알려주죠. 결혼하지 않았는데 약혼만 했는데 아직 결혼하지 않았을 때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알려줍니다.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성령으로 된 것이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이 정해졌는데 문제는 구약 성경에서는 오실 메시아가 어떻게 태어나야 되느냐라는 것이 다 나와 있어요. 갈릴리 사람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이사야 9장에 보니까 해변의 갈릴리 이방의 스불론과 납달리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읽어볼게요. 9장 1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스불론 납달리 지파가 배분을 받았던 요 동네 갈릴리 지역, 저 이방의 해변 갈릴리 여기 땅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여기서 사역을 해야 돼. 근데 또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 에테 초엔이라. 그러니까 베들레헴 사람이어야 되는 거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갈릴리 사람이어야 되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 하나님이 그걸 준비를 다 하셨다니까.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우리 여러분이 흔히 배우는 역사서에 로마의 처음 황제죠. 양아버지가 율리우스 카이사르고요. 그래서 그 카이사르의 후계자인 조카인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처음 황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황제일 때 성경은 이제 그 뒤에 나오는 티베리우스 황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는 칼리굴라는 안 나옵니다. 그 성경에는 그 다음 황제인 클라우디우스가 나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 디베리오 황제 이렇게 해가지고 나옵니다. 황제 이름이. 그 다음에 이름은 안 나오지만 바울이 만났고 바울을 또 베드로를 순교하게 했던 황제가 네로. 성경에는 요 황제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안 나오죠. 그래서 가이사 아우구스도, 디베리오, 글라우디오, 그 다음에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는 그 황제, 4명의 황제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요 때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때가.
그때 아우구스투스가 천하에 다 호적해라.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의 땅, 선조의 땅으로 가서 인구조사해라. 그래서 임신 그 후반인데 이제 조금 만삭인데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야 됐던 거예요.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태어나시죠. 태어나셨을 때 즉시로 그 뭐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건 여러분 아실 거고, 그래서 그때 천사들이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것을 본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경배했죠. 마구간으로 와서.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났을 겁니다. 이제 갓난아기를 데리고 이동할 수 없고 산후조리도 해야 되고 하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서 자리를 다시 잡았을 겁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반드시 어디를 가든지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을 가지도록 훈련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훈련대로 목수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요셉은 여기에서 목수로 개업을 해가지고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타임라인을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제일 먼저 경배했던 것들은 목자, 그 다음에 태어난 지 8일 되면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은 성전에 가서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시므온과 또 안나라는 분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내용들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을까요? 마리아만 알 수 있는 내용. 그래서 마리아가 이 모든 일을 간직해 두었다라고 누가복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리아를 누가가 만나가지고 취재를 해서 이렇게 알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 이후의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지 모르지만 별을 보고 박사들이 찾아오잖아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오는데 몇 명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 박사 3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헤롯한테 들러서 먼저 인사합니다. 왕이 태어나신 별을 봤다고. 그랬더니 헤롯이 화들짝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헤롯은 신구약 중간시대 얘기를 제가 했었죠. 안 했나? 여러분한테 안 했나? 그래서 헤롯은 원래 왕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왕을 로마에 아첨을 해가지고 로마의 비호를 받고 왕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매국노고 그 다음에 정통성 없고 심지어 민족 자체가 유대인이 아니야. 이두메 사람, 즉 에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와가지고 왕 노릇을 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싫어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반란의 기운이 되게 돈다고. 이러니까 반란자들을 잡아가지고 철저하게 막 학살하고 하는 짓들을 엄청 많이 했거든. 자기 잔인한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왕이 태어나셨다는데 하니까 이제 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원래 정치적으로 굉장히 교활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경배하겠다 하면서 알려달라고. 그래서 학자들한테 물어보니까 메시아 태어난다면 어디냐? 베들레헴입니다. 그래, 베들레헴 가봐라 하고 인사를 하고, 박사들은 베들레헴 와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께 경배하죠.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보고해 줄 줄 알았는데 박사들은 그대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헤롯은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들을 죽여라 이렇게 명령하게 됩니다. 그것도 성경의 성취였던 거죠. 근데 천사가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데리고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을 갑니다. 왜냐? 이것이 전부 성경의 성취였어요. 그래서 애곡하는 소리가 베들레헴에서 있을 것이라고 했던 구약 성경의 성취, 그리고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고 하는 구약 성경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의 행적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박사 나오는 마태복음 2장의 사건은 마구간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태어나신 그날 밤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8일째 되는 날, 당일날 목자들이 태어나신 지 8일째 되는 날 성전에서 시몬 안나가,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박사들이 이렇게 해서 예수님 경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애굽에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여기서 아이 시절을 보냈다가 헤롯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마리아와 요셉이, 그러나 헤롯 안디바 그 아들을 두려워해서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릴 때 나사렛에서 자라게 되시죠. 12살 때 그 성인식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학자들하고 성전에서 토론한 내용, 그 내용이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사복음서 오늘 안에 안 되겠는데? 이렇게 이 속도로 하면 하나하나가 지금 다 구약성경 성취거든요. 한번 해보죠. 공생애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30세까지는 알 수가 없고 30세 그 이전에 30세까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헌신하면서 사셨을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 사역 준비하셨겠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져 가셨다. 그 내용이고요. 그러면 공생의 준비는 어떻게 하셨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럼 이거는 뭐 무슨 사건이냐? 이런 거 설명해야 되나?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어요. 이래서 공생애를 준비하시게 되고 공생애 시작하시게 되는데, 그러면 뭐 한 김에 얘기를 해봅시다.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메시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진노의 지옥의 운명에서 피할 수 있다고 하느냐? 회개해라. 하나님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헛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하실 거다. 그러니까 깝치지 말고 회개하고 메시아 기다려라. 이게 세례 요한이 강하게 얘기하던 거였어요. 너네 얼마나 죄인인지 아느냐? 회개해라. 곧 있으면 그 날이 오고 심판의 날이 온다. 이걸 얘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은혜를 받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데, 세례는 어떻게 그 당시에 했느냐? 강에 들어가는 거예요. 강 속에 들어가서 머리까지 내밀고, 머리까지 완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담그는 겁니다. 그러면 손을 얹어가지고, 그래서 안수하고 죄를 씻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나가는 겁니다. 물 밖으로. 요게 세례 과정이었어요.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물 속에 들어갔다는, 머리끝까지 담긴다는 것은 죽는다는 거고, 죄인이 죽고 회개하고 그 죄인이었던 내가 죽고 죄를 씻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새 사람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치예요. 이게 세례의 의미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전제되는 것은 죄인이라는 거잖아. 예수님이 여기에 가신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에게 가셔가지고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화들짝 놀라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는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해라. 이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라고 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행합니다. 그럼 이거는 무슨 의미였을까요? 예수님의 세례는 무슨 의미였을까요? 마침 세례 요한은 레위지파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사가랴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가 있었냐?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이 사람의 죄가 이 제물에게, 이 짐승에게, 이 어린 양에게 전가되도록 하는 그 일을 합니다.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 머리에 손 얹고 짐승 머리에 손 얹어가지고 이 사람의 죄를 이 양에게 감당하도록 만들어서, 이 양이 감당하도록 만들어서 양이 죽음으로써 이 사람의 죄가 씻기도록 하는 거예요. 전가시키는 의식이죠. 세례 요한은 대제사장의 역할로서 모든 인류의 죄를 죄 없으신 예수님의 머리에 얹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순간이었어요.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다. 이렇게 희생 제물로서.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님을 처음 보고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라기 선지자가 엘리야가 와서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했는데, 그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와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엘리야의 일을 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도록,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오실 메시아 바라보도록 하는 그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얹음으로써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도록 하는 그 사역을 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마치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이라는 이 사역을 하시니까 물에서 나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머리 위에 임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라고 확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세례를 받으셨는데, 세례를 받으시면서 죄를 그 머리에 얹으셨는데,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죄가 없으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원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처녀에게서 태어나신 거죠.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처녀에게서 태어나셨다.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원죄가 없으신데 그러면 자범죄에 대해서는 어떠냐? 이것도 보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요, 시험 받으시는 요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기를 해봅시다.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고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마귀에게 시험 받으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돌을 떡이 되게 만들어 봐라.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배고프시니까. 사람이시기 때문에 배고프시단 말이에요. 완벽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성경이 이런 부분을 의도적으로 기록한 이유는 또 있어요. 왜냐? 그때 당시에 이단들 중에 영지주의자라는 이단이 있는데 예수님이 사람으로 계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신이 어떻게 사람이 되냐? 그건 안 된다.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인 것은 그냥 유령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이단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저자들은 이런 부분을 의도적으로 더 기록한 겁니다. 배가 고프셨다. 무엇을 음식을 같이 드셨다. 그 손을 만졌다. 이런 표현들을 분명히 쓰면서 그분이 참 사람이신 것을 설명합니다. 왜? 참 사람이셔야만 인간의 고통과 재앙과 저주를 다 그 몸으로 짊어지시고 고난 당하시고 죽으실 수 있으니까. 아무튼 돌이 떡이 되도록 만들어 봐라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꺾어버리죠.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구약성경 인용하셔서. 그러면서 성전에 가서 뛰어내려 봐라. 천사가 와서 받쳐줄 거다 라고 하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리고 나에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에게만 영광을 돌리라고 기록되었다. 그래서 사탄이 주는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이 박살내셨어요. 말씀으로 꺾으시니까 마귀는 물러가고 천사가 와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그러면 이거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조금 더 쉽습니다. 지금 돌이 떡이 되게 만드는 것은 영적인 것을 빼앗고 육신적인 것을 주겠다. 육신적인 거 붙잡아라 라는 거거든요. 성전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그거 보고 충격받고 감동받고 네가 스타 될 거 아니냐. 인기, 명예, 자리. 그래서 성공. 이거 얘기인 거예요. 나에게 경배해라. 경배의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경배하느냐. 그럼 이게 지금 뭐였냐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네가 하나님이 되라고 했던 창세기 3장의 유혹이었단 말이에요. 성공하면 되는 거 아니냐. 창세기 11장의 유혹이었고 육신, 그냥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눈에 보이는 거. 창세기 6장의 공격이었어요.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다 꺾으셨다고요. 반대로 인간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유혹이 왔을 때 속수무책으로 다 무너졌어요. 그죠? 인간은 여기서 실패했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홀로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신 것이요.
시험 받으신 것은 그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시며 죄를 이기신 분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었다. 이렇게 해서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분이시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발견된 겁니다.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공생을 이렇게 준비하신 거예요. 자, 공생의 시작입니다. 나사렛에서 시작하셨어요.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여주셨죠. 이거 사도행전은 고사하고 이거 사복음서 1번도 못할 것 같은데 그냥 제 욕심을 버려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주에 사도행전 여러분하고 소리내서 다 같이 읽고 싶었는데 이 속도로는 그냥 신약 개론을 다음 주 내내 하게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하네요. 사실 그것도 양이 너무 많으니까. 누가복음 4장 한번 보실래요? 제가 이런 부분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너무 기다렸기 때문에, 너무 하고 싶기 때문에. 누가복음 4장 보시면 4장 16절에 14절부터 한번 보면요. 누가복음 4장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책을 이렇게 읽으시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딱 한 문장으로 설교하신 겁니다. 저는 인류 역사상 이보다 더 소름 돋는 설교가 나오겠냐, 어떤 설교자가 이 이상 소름 돋는 설교를 할 수 있겠냐 확신합니다. 이 설교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설교예요.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부분을 읽으신 거죠. 그리고 책을 그때 당시 회당에서 예배 시스템이 그거였어요. 회당에서 맡은 자가 있어, 랍비가 있어. 성경 이제 관리하고, 회당 관리하고 예배 관리하고 하는 거고, 예배 인도는 누구든지 가서 성경 읽고 그 성경 본문을 가지고 자기 생각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게 예배 인도예요. 그래서 바울이 항상 회당으로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복음 전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한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이사야 61장 읽으시고 딱 덮고 주시고 사람들이 쳐다보죠. 무슨 설교 하시려나? 한마디 딱 하신 거예요. 오늘 이 글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메시아 오셔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구절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진 것이다. 내가 바로 그다 라고 하는 그 설교입니다. 얼마나 소름 돋는 설교예요.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곳곳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나사렛 가셔서 이렇게 메시지 하셨다고요. 나사렛 사람들은 거부했습니다. 막 난리쳤어요. 저 요셉 아들이잖아, 무슨 소리야 하면서 막 화내고, 저 이제 하나님 모독했으니까 죽여야 된다면서 벼랑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들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아무도 막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제자들이 따라 붙습니다. 제일 처음 붙었던 제자가, 제일 처음 만났던 제자가 안드레, 그 안드레가 데리고 온 사람이 베드로, 이렇게 하면서 계속 제자들이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기적,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사건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유월절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공생애를 3년이라고 우리가 봅니다. 그 3년의 공생애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면 사역을 시작하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첫 번째 유월절이 있었고 그 유월절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사역하시는 중에 두 번째 유월절이 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으로 또 가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키셨어요. 세 번째, 그래서 두 번 유월절 지키신 게 나오고 세 번째 유월절 때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지 않습니다. 이때는 그 벳세다에서 평지에서 오병이어 기적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 유월절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때입니다. 십자가 부활이 이때 있었죠. 그러니까 합하면 3년 조금 더 되는 기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공생애를 3년이라고 보는 겁니다. 참고로 예루살렘에는 이때 가시고 요때 유월절 지나서 초막절 때 가셔서 수전절 때까지 계셨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계셨다가 다시 요단 동편 비롯해가지고 여러 지방 순회하시다가 유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그래서 그 승천하실 때 마지막 예루살렘 바로 옆에 감람산이죠. 거기서 승천하시고, 공생애 이후에 예루살렘에서는 요렇게 사역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으신가요? 근데 표정을 모르니까 그걸 내가 좀 모르겠네. 왜냐하면 이게 재미가 있으면 디테일하게 좀 더 가고, 아니면 그냥 빨리빨리 진도 나가도 되니까 하나하나 다 하고 싶은데, 일단 12시, 지금 12시네. 5분만 더 해가지고 한번 그림을 볼게요. 가이사랴 빌립보 이전까지라도 좀 끝내야지.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유월절 때 예루살렘을 방문하시고, 요 내용이 공생애 이후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이 되시는 건데, 그때 하셨던 사역이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 만나서 하신 메시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메시지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돌아가시면서 사마리아 방문. 그래서 이때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시고 살려내신 거죠. 그래서 이때 여러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따라 붙기 시작했고, 요 과정을 같이 거쳤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메시지를 하십니다.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오셔서 여기서 사역을 하시면서 특히 요때 많은 메시지들이 나왔단 말이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또 12장에서 13장까지 이런 많은 메시지들이 여기에 이 시간표에 선포됩니다. 즉 메시지에서 요즘 많이 나오는 대로 바꿀 것,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유대인의 종교관념, 종교관점 이 부분을 뒤집는 메시지를 많이 하신 거죠. 제가 이걸 그냥 틀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산상수훈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였냐, 이런 부분 하나하나 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세요. 아니면 은빈이 통해서 알려주든지, 아니면은 그냥 이 메시지 아시죠? 넘어갈게요 하고 넘어가고요. 그러면은 조금 더 빨리 끝낼 수 있고, 오늘 하여튼 1번까지만 할 거예요. 다음 내일 이제 2번, 3번 이거 다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갈릴리 사역 한 1년 동안 하시다가 두 번째 유월절,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거기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시는 그 일이 또 나와요, 요한복음에.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통당하고 있던 이제 병든 자 고치시고 하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돌아오셔서 이번에는 12제자를 세우시고, 그 전부터 제자들이 같이 다녔는데, 많은 제자들이 따라다니는데, 그 중에서 12명을 사도로 세우시고, 그 사도들을 파송하셔서 갈릴리 지방에서 순회 전도 캠프를 하게 하세요. 현장으로 내보내시면서 체험시키시는 거죠. 이렇게 하고 1년 동안 제자들과 같이 사역하시면서 세 번째 유월절이 되었는데, 요때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으시고 베스다 평지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세요.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 보리떡 5개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먹는 일. 조금 지나서 7병이어 비슷한 사건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빵 7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4,000명 이번에 먹은 사건.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 너무 충격되죠. 근데 이 이후에 예수님은 생명에 대한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은 그중에 지금까지 제가 설명 안 해서 그렇지 많은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셨다고요.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거의 쉴 시간이 없으실 정도로, 마가복음 1장이나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쉴 시간 없으실 정도로 계속 고치시고 도우시고 살리시고 메시지 주시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하면서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저분 뭐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것까지 일어난단 말이에요.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사람 살리고 하는 일들을 봤지만 근데 그 경우에는 사실은 몇 사람만 제한적으로 보게 돼 있어요. 병든 자 고쳤다 하는데 진짜 병든 거 고친 거 맞아? 주작 아니야? 뭐 이럴 수도 있다니까. 그러면서 막 저 사람이 언제부터 아팠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만 알지 지금 많은 무리들 군중들이 알지는 못한다고요. 근데 요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몇 가지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요. 칠병이어는 마태복음에만 아마 기록되어 있나 아니면 누가복음에도 같이 기록되어 있나 이건 잘 모르겠는데 찾아봐야 아는데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시에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 같이 보고 체험한 거예요. 야, 이분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 하고 난리를 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서 가셨다고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은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으로 세우려고 너네 먹고 배불러서 그런 거 아니냐. 빵 먹지 마라. 빵을 먹는 것은 금방 배 꺼진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광야에서 먹었지만 다 결국 광야에서 죽지 않았냐. 근데 내가 주는 떡을 먹어라.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게 될 것이다. 아니 그 떡 있으면 우리 그 빵 있으면 완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빵 주세요. 이러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게 될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음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영적인 얘기인데 복음 얘기인데 못 알아듣죠. 우리 보고 식인종 되란 말인가? 자기를 먹으라고 이건 말이 되냐 하면서 막 웅성웅성 하다가 이 말이 어렵다 하면서 막 떠나가고 그때부터 많은 사람이 따르지 않았다 오히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12제자에게 물어보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영생하시는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알고 믿었습니다. 믿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맞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하는 그 말씀을 메시지로 주시죠. 이렇게 세 번째 6월절 오병이어까지 하고 나서 그 사건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표에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 이 부분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요 이전의 사건은 요 부분을 준비하는 사건이고 요게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나오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쭉 십자가 지시러 가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전환점에 대해서 내일 이어서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죠. 자,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할게요. 괜찮으시죠? 네. 질문 있으신 분? 네. 진짜 좀 짧게 하고 싶은 마음과 또 이걸 얘기를 다 풍성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엇갈리네요. 네. 늦게까지 수고하셨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훈련받는 가운데 주님의 생애를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행하신 것,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것, 우리 주님이 베푸신 것 늘 기억하고 우리 주님 사랑하고 주님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다락방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들은 세계 살리는 증인이고 주역이 되어 제자로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해 주옵소서. 언약 잡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일심전심 지속의 사람 되도록 소중한 렘넌트들에게 이 시간 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